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니셨던 이 지역들은 이방 땅이죠. 수리아 땅.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보냄받은 것으로 성경에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이방 땅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도 나오죠.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두로 지방에서 했던 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간구가 있었죠. 여기에 것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방 땅에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모든 자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돌아와서 시돈을 지났다고 그랬어요. 시돈. 거기도 이제 어느 지역이 있지만 두로와 시돈은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연결된 지역인데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걸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데가볼리 지방에는 과거에 군대 귀신 집혔던 자를 롭전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거를 지나서 돌아오셨죠. 그리고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왔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제 예수님이 많이 사역했던 지역. 그리고 베스다에서 많이 가르쳤고 500년 기도도 일으켰고 거기에 있었던 일들이 아주 성경엔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중에 바로 이제 거기가 중심이죠. 물론 돌아가실 때는 유대 땅으로 가시지만 거기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 못하죠. 여러분 언어 배울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 듣는 게 중요하죠. 들으면 말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혀지면 자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귀가 먹었는데 언제 귀가 들리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말하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각장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잘 알죠. 잘합니다. 그냥 입 모양 보면서 말을 대충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안 되지, 귀도 안 들리지. 그 일생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미죠. 고쳐달라는 거죠. 그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그런 자리에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고 말씀이 익혀져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자리에 또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이 들리냐는 거죠. 말씀이 들리냐는 거죠. 말씀이 들리는 자는 그 귀가 열려져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 자입니다. 에바다가 필요하죠?
그 영적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줘도 그 말씀이 들려지느냐 안 들리는 본인이 신앙이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섰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항상 그대로 있잖아요. 다시 쓴 것도 아니고 새로 해석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 에바다가 안 된 거죠. 그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그 귀가 어떻게 열릴까?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때가 됐는데 지금도 둔하여서 해석하기 어렵다.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에 둔하다는 거기에 뜻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기에 이제 그 단어의 원어에서 보면 서자나 아니면 첩의 자손 사생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오지 못하고 서자로 태어난 상태로 사생으로 태어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리냐? 아들의 자리에 돌아온 사람이 말씀이 들리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켜서 유월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회개로 들어가서 속죄와 부활을 예수님 등에 통해서 받고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길을 안 걷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사생아나 아니면은 첩의 자식이잖아요. 전부. 그런 자식의 서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자녀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릴까요? 성경에서 수없이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귀에 안 들릴까요? 내가요 듣는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는 아무리 멀리 가도 얼마나 들리겠어요? 가깝지도 안 들리죠? 여러분 여기 좀 지나가도 조금만 밖에 나가 있으면 여기서 크게 얘기해도 반드 조금 들릴까 말까 할 거래요. 그 정도로 거리가 한 100m만 떨어져야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오시는데 왜 안 들릴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지금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무슨 거리예요? 사망의 거리죠. 생명과 사망의 거리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죽은 자리에 서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사망에 매여져 있으니까 들리지 않죠.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못 들으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들려와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이. 이게 안 들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한 거죠. 산 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산 자만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에바다가 안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살리는 분 누구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되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 살리는 분이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영원히 사망에 머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거짓으로 증언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분을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한 능력도 없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내 안에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야 할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지 않은 것처럼. 근데 복음을 받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잖아요.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 살잖아요. 기쁨으로. 감사로 살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목사 후보생들, 목사님 되시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갈 분들, 그 장로님 되시기 위해서 고치를 보러 왔단 말이죠. 거기서도 그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꽂힌 것이 있다고. 자기 심령 안에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꽂힌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세상에 쓰는 말이지 심령 안에 아주 깊이 새겨졌다는 의미죠. 변하지 않는 관계로 그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개 중에는 그냥 평범한 신앙처럼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주의 정을 덮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장로만 있으니까 목사 후보생들은 다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면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분을 못 받고 지내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고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새로운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활 방식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진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왜? 사실적인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지 내가 믿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믿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세계에 들어가 봐요. 많은 분들은 성경을 가르쳐주면 배워서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배웠나요? 주님이 가르쳐줬나요?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나요? 그것이 자기 안에 어떻게 들어왔던지가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는 거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를 세우고 있느냐는 거죠. 능력이 되느냐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가 필요해요. 주님이 에바다라고 오신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열려주려고 귀, 안 들리는 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사람은 육적인 것만 고침받았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시신경이 좀 살아있어 눈을 이렇게 여러분 안경 써가지고 좀 잘 보이게 하잖아요. 여기도 청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듣는 신경이 좀만 살아있으면 다 끼어서 이제 이어폰처럼 끼어서 살 수 있습니다. 보청기죠. 거의 대부분 다 듣습니다. 아예 감. 근데 그건 세상의 말을 듣는 거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사실상 세상의 말을 들려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러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음성을 들려주러 오셨는데 다 귀가 먹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이 얘기를 계속 해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려지지 않아요. 다 귀머거리죠. 세상의 말은 들어서 여러분이 삶의 유익은 돼요. 귀가 안 들린다면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겠죠? 세상에서 고통스럽죠? 왜? 그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앞에서 안 들리시고 그러면 자녀들이 깝깝해가지고 조금 이제 커가지고 우리가
사춘기가 됐을 때는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못 들으시니까 갑갑하고. 그런 경험들을 쫙 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죠. 그러면서. 세상의 말도 못 들으면 얼마나 갑갑한지 상상을 못 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교회를 다닌다? 그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들리지 않는데 들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 착각을 많이 하는 착시 현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건가?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응답은 말씀으로 탁 내려옵니다. 조금 부족할 때는 평화를 딱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말씀을 딱 주시죠.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주님 어떤 뜻을 이루기로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좀 나가면 승자가 됩니다. 그걸 놓치면 이제 별 의미가 없지만 그걸 붙잡고 가는 거죠. 주시는 목적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드라이브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영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뭘 합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이 더듬죠. 안 들리면 말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정확하지가 않게 나와서 말 더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말씀이 안 들리면 말을 많이 더듬겠죠. 에바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뭔가 그 사람들이 보여서 이분이 그런 분이야 라고 믿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체로 표적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를 많이 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온 게 기적이고 그게 표적이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자체가 표적이야. 근데 그분은 안 믿고 그분이 일으키는 걸 믿어. 기적을. 뭐가 믿음입니까?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반대로 되어 있죠? 사고들 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봤으니까 믿어 나는 이것 때문에 믿는 거야.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부모한테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를 낳는 거 내가 못 봤는데 내가 우리 엄마인지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하면 이제 곤란해지죠. 그냥 엄마이라고 한 것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알았던 거고 엄마는 날 때부터 그걸 봤던 거고 그죠? 그 증언을 안 믿으면 뭘 믿겠어요? 없잖아요. 근거가. 그냥 있는 자체가 믿음인 거야. 그게. 어머니 자체가 있는 게 내는 어머니가 그냥 되는 거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한 거 보여주세요. 그럼 창조주 믿을게요. 그 건방지잖아요. 그거. 자기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또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못한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계신 것을. 그게 믿음이잖아. 뭘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해주기를 바래.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길 바래. 표적을 일으키길 바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야. 이건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지 지금 에바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일으키면 이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없을 때가 언제겠어요? 가장 무능할 때 언제예요? 그냥 체포되어 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체포돼서 간단 말이에요? 그 능력 없어요? 왜 가만히 계실까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찾아서 이제 가룟유다와 군병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에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딱 말 한마디 던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확 꺾어진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속에 내가 그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엎드린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잡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까지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도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 당하신 거예요. 그래야 죽음으로 들어가시고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의로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당하시는 거야. 그거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다고 사람들이 또 장난쳤죠? 그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사람들을 떠나버립니다. 무리를 떠나죠.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고 손을 대시고. 어쨌든 이런 치료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죠. 주님이 손으로 하시는 어떤 그리고 안수를 하시는 어떤 일들 어떨 때는 어느 때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 근데 이것은 아주 다른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죠? 그분은 내 하인이 내가 심히 지금 병을 앓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우리 오지 마십시오.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침받아야 할 대상이나 고쳐져야 될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고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이 가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귀가 잘 안 들리면서 말도 어눌한 그런 사람, 더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손을 대시면서 일을 해주셔야만이 고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손을 대시고 침을 뱉으시고 혀가 풀려지게 하려고 귀도 낫게 하시려고 직접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처럼 하나하나 떠먹이 할 사람들이 있고 말씀만 던져도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말씀만 해도 됩니까? 그러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방 자기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앉으련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족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족속 안에. 그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이 진짜 능력인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믿었을 때 말씀 한마디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직접 와서 해줘야 돼. 이렇게 만져.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만 됩니까? 말씀만 된다면 여러분 믿음이 탁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믿음. 그게 성장한 거예요. 소음만 듣고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밭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이 준비가
말씀을 믿을 준비가 하나님 말씀은 다 아멘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아멘이 되면 그가 밭이 갈아진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싫고 어느 때는 자기가 선택하고 어느 때는 말씀 따라가고, 자기중심 신앙이죠. 아직 밭이 안 갈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다 아멘이 되면 밭이 갈린 거예요. 순종합니다. 신앙이 커지죠. 그 속에 사랑도 부어지고 능력도 부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길을 걷지 않고 회개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섬기는 거. 그 정도.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할 건 없지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직접 손을 넣고 손을 귀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결하려 하신 거죠. 귀 문제와 혀의 문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로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되면은 탄식할 필요가 없죠.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귀가 안 열리고 입이 안 열리고. 에바다라고 딱 한마디 던졌습니다. 에바다라는 열리란 아람어입니다. 우리가 주로 한자를 쓸 때 사자성어 같은 거 쓰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의 언어가 아람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옆에. 아람어가 중심이 된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는 우리 좀 똑똑한 분들은 전부 우리 한글에 한자를 섞어 썼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지금은 영어로 섞어 쓰는 것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요. 사라져버린 거야. 문화가 이쪽 중화권에서 이쪽 영어권으로 넘어와 버린 거야. 지금. 여기는 아람어가 중심이란 말이죠.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인데, 근데 여기는 실제로는 헬라어로 사용됐죠. 아람어로 에바다 그러면 그 뜻은 열려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 에바다가 딱 터졌을 때, 여러분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막혔던 귀, 말씀 못 배우죠. 귀가 안 들려서. 그래서 귀가 들리고 그 다음에 말이 똑똑해져서 언어를 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이게 에바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만 돼요. 교회마다 이 에바다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반드시 그 말씀에서 자기 심령 안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됐을 때,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고 피도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께 온 거고요. 말씀도 하나님께 온 거고요. 피도 하나님께 온 거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역할을 해요. 성령을 받는데 죄사함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령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도 가져오고 예수님이 살도 가져오고 속죄도 이루어지고 부활도 이루어져. 예수님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영은 죽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나오고 거기에도 나옵니다. 영으로는 죽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으로는 죽지 않았으니까 뭐의 부활이야? 몸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을 먹는 거야.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피를, 내 안에 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피와 살이 있어야죠. 성령 받을 때 옵니다. 그 성령이 가지고 오시면 그 예수님 살과 피가 성령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속죄가 이루어져요. 근데 또 하나 통일성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는 이런 걸 가져오셔서 그 사람을 죄사함 주고 의롭다 맡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게 필요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이 말씀 내가 필요해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식당에 갔을 때 몸이 별로 좋지 않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도 밥맛이 없어. 식당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구하지 않죠? 그게 못 먹잖아요. 먹어도 깨지깨지 그냥 먹으면 돈만 갚죠?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신앙에 또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심령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먹고 싶어야 돼. 믿고 싶어야 돼. 진짜 필요해. 그래서 흡수가 되는 거야. 거기 거짓이 안 섞여 있잖아. 깨끗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서 있는가를 서야 되는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에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이 사람들처럼 귀가 열리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서 말이 분명하였더라. 귀가 열렸다고 그랬죠? 귀가 먹었는데 열렸대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성령의 오심이 열려집니다. 성령의 오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열어집니다. 귀가. 저도 여러 번 들었으니까. 하늘부터 내려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영생은 곧 유라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이 말씀이 하늘부터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림 있잖아요. 그림 있을 때 사람이 들을 때 이렇게 글을 그릴 것처럼 글자가 써가지고 쭉 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으로 들어왔어요. 말씀이 하늘에서 소리가 쫙 들려요. 진짜 그 말씀이에요.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말씀이 나한테 주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 그게 알아진 거죠. 그게 너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은 여러분이 들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도 들려지지 않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언젠가 지쳐. 그리고 진짜 힘들 때는 언제냐면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진짜 힘들 때는 진짜 무너져.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거든요. 그것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들려오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도 이 말이 들려지고 귀가 풀리니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서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귀가 이제 말이 앞에서도 말이 약간 더듬는다고 그랬죠? 어눌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이제 정확하게 말이 탁탁탁탁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이제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들려진 것은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들으니까 말을 하면 그대로 할 수 있죠. 아무 문제 없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해주면 이게 하나님 음성인 거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말해야 돼. 이 사람이 들려지니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확신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다 고백하고 나누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를 마치게 되면 나서 이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나누고 서로 떡을 떼야 되죠. 순수한 떡. 아무 누룩도 섞이지 아니한 떡을 떼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요. 예전엔 그거 잘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걸 잘했는데 지금 잘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르다 말은 전부 다 이제 말을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언어를 찾아보면 레고 나오죠. 그 언어에 말을 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말을 할까요? 여기에 그 말을 너무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마지막 37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모든 걸 잘했다.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건 잘한 거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근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왜 열심히 할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사람의 차원에서 자꾸 보면 내가 진짜 전해야 할 본질적인 믿음이나 복음을 모르니까 거기에 비슷한 얘기를 해.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와서 이분은 이렇대 막 그리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자기 얘기가 아니야. 다른 목사님 얘기야. 자기가 믿고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해. 저 사람 아주 훌륭한 일 했어? 자기가 훌륭해야지. 응? 자기가 그 말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했대. 그럼 예수님이 왜 하지 말라고 그래 말을? 증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복음의 본질을 빼놓고 나머지를 자랑하는 것. 주님이 병 고쳤네, 뭐 귀신을 쫓아냈네, 능력을 행했네, 뭐 무리를 걸어오셨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해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자체가 기적인데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낳고 천하다고 하지만 그건 표현은 불가능한 거야. 하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아버지가 계신 그것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셔서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신 그 기적보다 큰 기적이 없는데 그분의 오심을 믿지 않고 그분이 하는 일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왜? 사람들이 뭘 보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먼저 달라고 할까요? 또. 그렇죠? 왜? 당신이 이런 분이었잖아, 과거에. 이것도 해주세요. 거기에 배고픈 사람들이죠. 빵을 줬으면 다음날 또 빵 먹으러 와. 왜? 그 빵이 고픈 거지. 예수님이 고픈 게 아니야. 지금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서 사람들 들으면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네.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어졌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팩트가 진실로 본질이 있는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를 봐야 돼. 예를 들어서 막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칭찬하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막 너무 좋아했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싹 가라앉았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성경에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갔습니다. 근데 9사람들은 오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혼자 와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병 고침만 다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기로 오신 거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병을 고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도 고치잖아. 교체하고 뭐 해서 다 고치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야.
인간의 고장난 성품, 고장난 더러운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들, 병, 아픈 것들, 이거 다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하고 계시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단인 거지. 이 목적이 바뀌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말하기 쉽지 않아. 응? 주님이 이런 일을 했대. 예수라는 분이 이런 사람이 이랬대. 말하기 쉽죠?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말 한마디 못하죠? 이 사람들 에바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 뭐만 전해야 돼?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천국 간 게 아니야.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는 천국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 교회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고 열심히 사회적 운동하고 여러 가지 문제 얘기하고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고 그게 중심이야. 응? 그것만 잘하면 훌륭한 분이야. 그러면 장로 세우고 뭐야 이렇게 본질도 몰라. 신앙의 본질. 주님이 세운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엄청 많다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응? 대신에 약간은 신앙의 방향만 붙잡고 가면 힘이 들죠. 많은 분들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따라올 때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 생활 안 하면 역시 신앙은 팍팍하다. 그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속죄만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는 싹 사라집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일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성령의 이름을 봤습니다. 제가 이마에 오신 것도 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그런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 영접을 하죠. 어느 순간에 나도 영이 딱 열렸을 때 이거였구나.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딱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나갈 때 조심해야 할 거, 사람의 자랑 하지 말자. 예수님도 그 자랑 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자.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셨다.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단 믿었을 뿐인데 주님이 주셨어요. 이걸 전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에바다 하나만 이루어져도 완전한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신앙의 변화가 확실하게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져온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는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준비 시켜줬죠.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왕이 되는 이런 축복의 길을 지금 열어놓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열어집니다. 말씀 받고 들어가요. 기본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안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아들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신분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되는 거죠. 아들로 세우셨네? 기름 부었어. 아들의 기름 받은 거야. 응?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는 뜻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주었던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세워지는 거야.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아들과 왕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